여루 시인, 이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는 여루 시인이 노처녀 40살 때 청혼을 받습니다. 6살 어린 이 로드 브라우닝이 열렬히 구애를 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주보 뒤편에다가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이 당신이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시 한번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미소 때문에, 미모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생각과 잘 어울리는 재치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 내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는 정말 말하지 마세요. 님이여,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을 위하여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은 또 그렇게 잃어버리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또 친구에게 받으면은 또 성도들끼리 이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그 감동을 먹는 이 교회 생활, 이거 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것이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그 연하의 남편 품에 16년이 지난 후에 이 허리 척추 장애하고 심장병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품에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도 조금만 영성이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각종의 은사를 19가지 은사가 부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충만한 교회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최고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그 예를 4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입니다. 천사와 같은 말, 이 방언. 이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거 참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밤새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리는 꽹가리, 너무 듣기 싫은 소리, 무가치한 소리. 그리고 이런 방언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두 번째는 애언입니다. 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미래의 비밀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걸 애언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유익은 좋아요. 그러나 그 애언 기도한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급이 없는 행위라 이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능력 있는 믿음, 강한 믿음이 나에게, 강한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은 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그 집행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상급이 없다. 왜?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자랑. 이 4번째가 뭐냐면 구제와 헌신입니다. 몸을 불태우는 헌신. 정말 내 전 재산을 대학교에, 교회에 이게 도네이션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랑이 없이 누구든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고 자기 과시성이 있는 구제와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의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사랑의 행위를 하느냐, 립 서비스만 내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죠. 이 아가페 사랑의 종류.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뜨거움이 식으면 그것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아, 우정의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형제들의 친구의 사랑, 이 필라델피아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애정 결핍이 없이 건강하게, 정말 해맑게, 상처 없이 인생의 과정을, 인생 라이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한 나의 어떤 자존감이 낮은 것, 또 불안한 의식, 또 내 마음의 욕심, 시기 질투, 이 마음들이 예수 사랑으로 내가 치유되어서 예수 사랑 충만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사랑의 예술,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에리 프롬, 독일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1956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요소는 5가지인데 그 5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관심이 되는 거죠. 내가 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꽃에 대한 관심이, 꽃을 사랑하면 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취미, 습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을 하면 그것은 뭐냐? 쉽게 불륜으로 끝나버려요. 사랑하면 무책임, 이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리스펙트. 그 사람의 개성, 인격, 취미, 독립적인 자아로서 인정해주고 존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억압이나 자기 포로로 만드는 게 아니죠.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의 고민, 불만, 고독, 슬픔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을 속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보화를 얻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의 사랑 공급 없이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애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의 지식을 알고 사랑의 온기와 믿음이 있고 구제가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입니다. 제로입니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해밍웨이가 1956년도인가 그 미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이건 다 제목은 아실 겁니다. 한 어부가 멕시코 만류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85일째 된 날 드디어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한 5m 5cm 정도 됩니다. 1000cm인데 이걸 3일 동안 혈투 싸움을 해가지고 이 1000cm를 잡아요. 이게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5m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어부가 고기 뒷머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변가로 옵니다.
근데 해변가로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겠죠. 또 누가 뜯어먹었어요? 상어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거기에 대가리, 머리야, 뼈다구, 몸통은 다 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지느러미. 이게 바로 nothing, 오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항해를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심판대가 있잖아요. 근데 심판대 갈 때 우리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축 많이 하면 뭐 저축상, 뭐 통장 다 계산해서 본전 이렇게 돌려주고 또 6년 개근, 뭐 6년 정근, 우등상 이렇게 주잖아요. 주님 나라가 내 상급이 하나도 오뎅,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이건 뭡니까? 내 인생 최대의 회복할 수 없는 패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언어, 너의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행위, 그 동기가 사랑의 행위라는 그 상급이 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은 하지 마라. 저도 반성이 되죠. 설교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 동기가 뭐냐? 내 만족이냐, 내 도치냐? 이건 뭐예요? 아무리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게 뭡니까? 내 중심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실행할 때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나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어. 딸은 그랬습니다. 나는 엄마의 사랑을 감동으로 나는 못 받았어요. 딸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설교를 잘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최고봉, 경건의 최고봉은 은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 얼굴이 주름살은 분명히 많아지고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점진적인 성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대입 표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이 이 고린도 13장에서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5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영어로 patient죠. 근데 이 patient가 뭐냐면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휘모스가 아니고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지루해가지고 내가 그거 견디어내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건 바로 휘모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오래 참고 여기는 이 뭐냐면은 마크로 뒤메오. 마크로는 멀리 던지다. 휘메오, 뒤메오, 분노를 던지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가 나고 모욕이 당하고 어떤 손상을 입었는데도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내 힘과 능력으로 저 부활을 복수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은데도 이걸 내가 잡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감동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힘의 절제를 하신 것.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서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얼른 떨어진 그 귀를 집으셔가지고 귀 뭐라고 할까요? 귀 조각? 귀를 하셔가지고 봉합수술 즉시 해서 딱 붙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천사, 12군단이 6,000명의 천사들입니다. 이 6,000명의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이 절개들을, 이 적들을 다 처리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완성하기 위해서 내 힘의 전제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 내 권력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미숙함,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복수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해야 된다. 왜 나는 그렇게 즉각적인 감정의 보복과 복수를 나는 실행하면 해야 하는가?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학대를 받은 그런 감정의 응어리가 내 안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 없이, 예수 사랑 없이, 십자가 보혈의 용서 없이 이걸 감정 손상을 계속 누르고 하면 병이 되고 어떻습니까? 또 어떤 때 폭발이 되면 칼을 들 수가 있고 불을 지를 수가 있고 우리가 방속 질주에서 큰 사고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온유하며,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 kind입니다. 친절하다, 타인을 향한 관심, 이해, 격려, 또 애인, 이게 바로 친절이죠. 우리가 친절한 사람들의 행동은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격려의 말,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럴 때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있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다정하게 또 조용하게 말동무를 해주고 또 잔심부름을 해줄 때, 그때 우리는 또 사랑을 느끼죠. 세 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줄 때. 제가 오늘 바쁜 중에도 저희 집사람이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얼른 달려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쫙 받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을 안 했지만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멋있는 남자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 피부의 감각으로 그 안아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애정 결핍, 사랑 결핍의 그 약점을 잘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기의 뱀파이어들. 사기꾼의 뱀파이어들은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사기쳐야 되니까.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절한 미사기를 다 동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대답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면은 결국에는 물질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외 모양이 아주 말쓱하고 멋있게 자기를 위장해서 또 전문 지식인처럼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홀리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마귀영에 잡혀있는 사기꾼의 뱀파이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는 철저히 주의할 사항이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랑의 15개 중에서 세 번째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 또 헬라어로 젤로, 이 질투 시기는 열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상대가 가지면 열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 기쁨, 내가 찾아야하는데 그가 혼자 찾아오시니까 열받은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그 못된 것을 기대하고 또 나쁜 평을 하는 것, 이게 질투심입니다.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이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으면 어떻습니까? 백혈구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시기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의 뿌리가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살인. 시기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뭐냐면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시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가 내 마음속에 질투가 팍 일어날 때 우리는 놀리야 됩니다. 아,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 내 인생이 언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뒤돌아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여, 나의 시기 줄 때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영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시기 가시가 뽑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세워주고 나보다 더 앞선 자가 되도록 응원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 만고풍상과 마음의 내적 상처를 많이 그 가시들을 다 뽑아내고 상처가 치유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서 씻음 받아가지고 성숙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따뜻함이 오는 거예요. 뭔가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열등감과 우울감에 교차하는 인간은 이것에서 해방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비교할 때 뭡니까? 저도 목사끼리 만날 때 뭘 본 줄 아십니까? 저 목사님 하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 목사님의 교회 사이즈, 어떤 집, 차, 그거 안 보여. 오직 내 안에 관심은 예수 생명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 생명이 얼마나 어떤 지수를 갖고 있는가, 어떤 분량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요나단이 그래서 위대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요나단이 됩시다. 교회 안에도 집사님 먼저 장로님 되십시오. 어떤 교회는 서로 장로 되려고 하죠. 얼마나 이게 무겁고 책임이 큰 건데요. 우리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풍을 뺀다, 뽐낸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롭던 선물이 최고다. 이걸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자랑하고 나면은 꽉 밀려온 게 뭡니까? 공허함이 꽉 밀려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깎아먹는 나의 든든함이 쫙 빠져버린다고, 이 자랑하고 나면.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자랑하고 나면은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상처를 받아. 그럼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니까. 이 자랑을 하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에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9장에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 패스트병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나라가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기분이 좋을 때 누가 딱 등장한다면 바벨로니아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이여 건강 회복을 축원하나이다 하고 선물을 가지고 쫙 왕 앞에 아련하고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뭔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굳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내탕목
그러니까 국가의 비밀이 있고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신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어떻습니까? 그 보물 싹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마귀가 틈타는 자랑은 지혜롭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내 약함을 자랑하고요. 왜 자랑합니까? 내 약함 속에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건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우쭐댄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풍선입니다. 풍선 불어가지고 풍선 쫙 부풀 때 창공도 날아다녀요. 그러나 그 풍선이 확 쪼그라지면 어떻습니까? 땅으로 팍 떨어지고 완전히 볼품없는 막 쭈글쭈글하는 어떤 고무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거만함, 이 자만심, 가식 없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성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들어오게 되면요, 겸손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와야 겸손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들어오면은 그분의 생명이 보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는 겸손을 구해야 되죠. 야, 나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의 향기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죠. 십자가의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또 어떤 기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공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기도할 때 떠올리셔야 할 게 십자가죠. 두 번째, 이 험한 십자가는 내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교회의 사이즈를, 교회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헌금이다. 교회 성도 수다. 이 사이즈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 예수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느냐. 예수 생명의 증가, 예수 사랑의 그 증가가 그 교회에 평가할 수 있는 참된 지수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1월달이 되면 우리 집사님도 집사 훈련을 시켜서 집사님을 세우고 우리 재직 세미나를 1월달에 많이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뭡니까? 겸손이죠. 이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자랑이 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의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이 어떤 무언으로 또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SOS를 취할 때 즉각으로 반응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성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는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뽑히지 않는 육신의 악한 것들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 내장을 자르고 각을 자르고 떠서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 그래야만이 예수 향기가 나오지. 나는 완벽하지 않으나 날마다 제단 앞에 가서 나는 불로 나를 태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남은 우리 상처와 이 결핍 문제들을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바쳐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특별히 받으면 그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성도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성도 안에서 공급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고요. 제 생각에 진짜 불행한 사람은, 더 크게 불행한 사람은 자기는 예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면서 그 이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랑을 못 받을 때 불평한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패스, 합격의 삶입니다. 또 이게 나도 위하고 상대가 더 좋으면 그것도 사랑의 길입니다.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주여, 공격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여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게 하소서. 몸의 배에 있는 친절과 배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사와 승려가 되게 하소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못난이라고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할 때마다 주님의 상급이 삭감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감동받은 신부나 수녀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이 지상의 소풍을 마치고 떠난 날 우리 성도님